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처럼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겸손하고 겸허히, 그리고 영원히 가난한 심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을. 누군가는 된다 하는데 누군가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늘은 좀 인간의 좀 어리석은 프레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것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것, 새로운 언약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세상적 신상에만 관심이 많죠. 뭐가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을 따르지 마. 유행을 무조건 배척해. 그 반대에서 이게 아니죠. 아무런 사유나 더 중요한 건 이 진리 앞에 대보고 하나님으로 무언가를 여과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맞아 안 맞아? 유행이긴 해.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아.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이야.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것과 타협하고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고 아무런 아까 말했던 사유, 진리 앞에 비춰봄도 없이 여과 없이 그렇게 영적 여과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태롭죠.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더 사실 감사해요. 제게도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일이 그랬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죄악과 그냥 죽음 자체예요. 뭐가 와요. 뭐가 와.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여실히 그리고 새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죄가 없다고 하신 거지 죄로부터 자유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도 당연히 갔어야 할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딱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장난질을 칩니다. 그러면 공생의 전 30년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러 갈 때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는 유독 방해하는 세력이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없습니다. 그거를 깨어 있을 때, 와, 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깨어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 깨어 있을 때 그걸 알게 되죠. 아, 오는구나. 와, 이렇게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계속 깨어 있으면, 아, 이렇게도 와? 이렇게도 장난질을 친다고? 이렇게도 속이면서 온다고? 이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속이네. 뭐 잡다한 것들이 다 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겁니다. 당연히 공생애 전에도 그러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러 들어가는 그때 마지막으로 세게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 무너져 있다면 또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 보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같이 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으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건 그거야, 그건 그거였어, 더 세게 와, 이렇게 올 거야, 심지어 올 거야도 알려주세요. 근데 또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딱히 알려주시지 않고 올 때도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영혼과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뭐예요?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한 시대이죠. 모두 다 대부분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땅 같은 경우도 배가 부르거든요. 배가 불러요. 배가 일부러 고파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겸허하고 심령이 그리고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일부러 가난하라, 또 그렇게만,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엄청난 시험과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모두 다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죠. 또 결혼을 안 한다? 또는 결혼을 한다? 또 그 엄청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안에서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골방은 꼭 나만의 은밀한 공간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 그게 어디든 하나님께만, 아무리 시장통이라도, 아무리 영혼들이 거칠고 더럽고 막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면 그 환경을 초월해 언제나 어디서든 골방인 것입니다. 오늘 환경 얘기하고 인간의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환경과 영적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책들도 보면 그 프레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같은 얘기긴 한데 하늘의 것이 더 구별되고 더 높긴 합니다. 이것도 역시 프레임 편향돼서 하나님을 무조건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말씀 보고 또 하나님으로 세상적인 책들 공부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하나님 말씀 기본을, 이게 말 그대로 바이블이고 원서, 가장 핵심 교과서, 본질적 교과서이고, 하나님 공부시키시기 때문에 다른 공부도 해요. 그러면
어떤 학자는 또 학문학술적으로 또는 어떤 저자는 일반 꼭 학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저 사람 나름대로 통찰과 나름의 세상에 어떤 필로소피 지혜가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 비할 바가 안 되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비할 바가 안 되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뭐 성경을 볼 때 또 어디든 골방이라고 했죠. 어디든 골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초월하는데 영적 환경들을 그때 알려주세요. 아까 그런 내용을 뇌과학책에서 봤는데 이게 이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얘기구나.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지었으면 살인했거나 음란했거나 형제 자매 가족들을 뭐 비방했거나 그죠? 뒷담화를 했거나 이런 것들 다 죄악들 이미 죄를 범한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인간의 프레임입니다. 인간의 프레임이에요. 제도권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종교계에서 종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건 종교가 맞죠. 이것도 역시 그쪽을 편협하게 편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만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 맞죠? 맞는데 그들을 미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제도권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제도권 안에서는 취해서 교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청년 모임을 하든 그 어떤 뭐 셀 모임 따위를 하든 교회 예배를 가든 교회 예배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거는 거라고. 하나님의 개인 예배 골방이겠죠. 그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는 거라고. 그럴 때 다르다고. 그냥 취해서 교회만 다니면 나 형제자매들 청년부 나 그 관계가 좋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이 종교생활 종교활동 하면서 없을 뻔 했는데도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운동한 사람이고 운동선수 출신이고 여기는 나름 세상의 엘리트라고. 운동도 뭐 엘리트가 있지만 이 세세하게 막 교묘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운동도 안 좋은 쪽이 많아요. 뭐 빙상 연맹이라든지 여러 뭐 축구 협회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근데 이게 여기는 단조롭게 나쁘다고 하면 여기는 아까 세세하게 나쁘다고 했잖아요. 세세하게라는 표현이 좀 좋게 표현한 건데 그만큼 이 파시즘이라고 하죠. 엘리트주의적인 게 강합니다. 제가 거기를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거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 딱 처음 다니면서 뭐 어떤 교회가 이름 있다더라 그 정도만 알지 우연치 않게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자취를 하게 됐고 그냥 검색하는 중에 그냥 하나 나온 게 한 2개 나왔는데 그냥 몰라. 그냥 여기로만 마음을 주시는 거야. 거기를 저도 모르게 가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개척교회여서 청년 이런 활동이 없었는데 그런 모임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응?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 인간의 프레임 제가 거기 갔을 때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막 이단이라고 자기들끼리 그 엘리트라는 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꼭 잘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한 2, 3년 정도 뒤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잘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제도권에 대한 뭐 그들 입장에선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공격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결국 그걸로
정죄하거나 어떤 한 영혼을 죽이더라고요. 그 영혼은 저뿐만 아닙니다. 그게 저 하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그런 자기들이 입으로만 외쳤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 많이 시험 들어서 결국에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음, 패해졌다. 패하게 되었다. 문을 닫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취해서 그러니까 꼭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들을 크고 작은 교회들을 보내주실 때 거기를 가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언정 다 변질이 돼서 보이지 말아야 될 반응을 보이면서 비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들도 참 많았고 그냥 10중 8이 아니라 8, 9, 9점 몇몇몇 이렇게까지도 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도 우리는 좀 다른 공동체 맞아요. 좀 뭔가 달랐어요. 근데 결국에 무너지는 게 그 한 끗 차이입니다. 그 한 끗 차이.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이제 순복음이었어요. 저를 전도하시는 분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아들 친구 목사를 데리고 오면서 자리에 앉히면서 장로교로 이제 금방 그러니까 순복음이냐 장로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뒤에 바로 장로교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저는 이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거기 이제 사역자한테 당신은 전도사에게 그 사람이 이제 안 좋게 오는 애를 막을 수는 없고 근데 왔는데 이제 이단이라고 그때부터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처음에 가면은 바로 셀 모임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신자 반처럼 그런 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거기서도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그런 거를 못 느끼고 그냥 텃세 같은 거라고 못 느끼고 엘리트주의라는 걸 못 느끼고 그냥 하나님 따라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많이 사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굉장히 아마 경계하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도부?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스레드가 참 어지러워요. 참 어지러워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때 이렇게 글을 한 번씩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올리는데 무슨 브라더 혁, 정광훈, 뭐 오정현, 뭐 다 이단이다 막 그래요. 박진영도 이단이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도권, 기득권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 신학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선진 선배들이 이렇게 신학을 쌓아온 게 있는데 거기에 반해.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뭘 가장 분별해야 되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단 뭐예요? 마귀들. 그 이단.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뭔가 좀 다르다. 내가 개척교회 다녔던 데보다 뭔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많이 느꼈는데 말씀도 좀 뭔가 깨어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말씀도 하나님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뛰어난 걸 가지고 하나님 것처럼 해요. 응? 그래서 교만해지죠. 그런 목회자들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열매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회했던 그 사람도 결국에는 성숙치 못한 모습. 그러니까 누구나 성숙치 못한데 거듭나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거듭났을 거긴 합니다. 근데 그 열매들을 보면
물론 좋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거짓되고 결국 끝이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예요. 나예요. 나. 너 이단이야. 너 이단이야 하기 전에 자기 안에 이단을, 예수님도 끝까지 이것과의 씨름이었고 과정과 시험과, 그죠? 또 장난질, 하나님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고 돌파하는 계속 그 영적 싸움과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 박진영 이단이에요. 저 사람 정광훈 이단이에요. 이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왜? 언제나 여기 곳곳에 이단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되 그 기득권에서, 그 제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가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어떤 예배를 먼저 들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그 영적 예배가 먼저라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거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단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거, 형제 안에 있는 거,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모든 환경에 있는 거 다 보여주세요. 그거 분별해서 거기서 또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 기도하고 그걸 이겨내고 돌파하고, 응? 바꾸고, 응? 다 뜻이 있어요. 거기서 3년, 2, 3년 정도 하고 나온 건데, 하나님이 두 번째 보내주신 교회에서 청년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 웬만한 대학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인, 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줄 모르고 갔던 거야. 사실은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는 제가 연약했던 결국 뜻이 있는 건데 튕겨져 나오게 했어요. 여기선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이게 나오게 하셨는데, 다 이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가끔 시험으로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나를 안 보고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질이 오거든. 그거 아니라고 해. 하나님 이거 접니다. 이거 접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저는 접니다. 그래서 이단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본질이 뭐냐면, 저 바깥에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제도권 신학이랑 달라, 우리 교계랑 달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야 함부로 자기가 삿대질하면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영적 프레임입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이단적인 모습이 있구나. 나 이렇게 봐봐. 지난 한 주간이 그랬다니까. 그냥 갑자기 온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더 깨어 있으라고, 더 강해지라고. 약함으로, 이 연약함으로. 목소리 같죠? 영혼이 다 죽어요. 영혼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악마를 봤어요. 악마가 있더라고. 미쳐서 맛이 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 예배를 하잖아요. 또 이 예배 전에 개인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늘 깨어 있었단 말이야. 순간 와. 응? 순간 온다고. 그럼 내 안에 그게 이단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이단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바깥에만 손가락질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 그 영혼은 못 보냐고. 마음속으로 의하게 생각하기를, 율법학자들. 어? 자기 안에 이단은 못 보고 예수님 보러 저 이단 사이비 봐라. 저 이단 사이비 쟤 봐라. 하나님 모독한다.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하나님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세 표정, 행동 심리, 그 아래 단계에는 이런 걸로도 다 알게 되죠. 아, 배척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누가 이단이냐. 나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가거라, 걷어서 일어나 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자가 듣기에 어떤 것이 죄를 털어버리고 병을 나을 수 있게 하는 것이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잘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이단, 사이비, 마귀, 사탄, 죄악, 그죠? 응?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모르셨을까요? 이거 없으셨을까요? 아까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고 했죠. 광야뿐만 아니라 공생애 전에도, 공생애와 공생애 후에도 다 시험이라고.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피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거 피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파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원망이 아님을 압니다. 순종임을 알아요. 어린 양 예수의 순종임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릅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곧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말한 것도 아니야.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품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단이야 그러고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있는 이단은 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과 죽음이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다시 권세가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권세가 내게 하나님이 권세가 있어. 너희들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응?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냥 일어서 가. 네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걸어서 가.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왜 본 적이 없을까요? 새로운 것이 왔잖아, 이제. 새로운 것이 왔잖아. 그럼 우리라면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어떤 사람이 알아봐요? 지금 얘기했죠? 계속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계속 그 자세와 태도, 영원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 겸허한 자, 이들은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시겠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요. 자, 교회에도 가보고 이런 SNS도 보면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어요. 나 금식 기도했고 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내가 아주 그냥 많이 알아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환심을 끌려고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외식이죠. 영적 외식이에요. 교회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SNS에 와서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스친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겉으로는 스친, 그러니까 스레드 친구라는 뜻인데 겉으로는 스친 하지만 막상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딱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친이 아니라 뒤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또 죽일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영적 사이클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선순환이 되느냐 악순환이 되느냐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팔로워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달려도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면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돼요.
좋아요, 팔로워 많아도 열매가 다른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문 세대예요. 시대예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적 환경 늘 골방이어야 깨어 있어야 이 영적 환경을 이겨요. 인간은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지난주에 못 이긴 거예요, 결국. 응?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못 이긴 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거를 일부러 지금 얘기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풀이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못 이긴 겁니다. 어? 자기를 자책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거를 또 가벼이 생각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 나와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얼마나 또 질투했을까요, 그죠?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뭐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자들 아닙니까? 미국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응? 근데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꼭 축복받은 겁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오판이죠. 영적 오판입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여기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도 보면 자꾸 빨간 모자 쓰고 미국기 성조기 걸고 이스라엘 국기 걸고 막 그런 모습들, 그 아기 장난질 치는 거죠. 그러면 또 자꾸만 이걸 덧붙여줘야 돼. 그러면 그 반대당은 다 잘하는 거냐? 당 얘기가 아니라니까. 좌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현상을 봐야지. 좌우도 프레임 아니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것도 프레임 아니야? 오늘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설명을 덧붙여줄 수밖에 없어. 그만큼 아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아둔하기 때문에,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시험 들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해줄 수밖에 없다니까. 귀찮지 않아요. 근데 이 현실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답답해 하실까? 그런데도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근데 또 예수를 또 죽여. 니네 2단 박진영 2단 배울 거 많던데. 대신 영적 분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모르는 거라고. 근데 무조건 자기 안에 2단은 뭐 전혀 못 보고 볼 생각조차 안 하면서 박진영 2단이야, 정광훈 2단이야. 김장한 2단이야, 김사만 2단이야. 다음 세대 똑같아요. 꼰대 하는데 어린 꼰대들입니다. 기도를 음악 찬양 없이 3분 이상 못하면, 어떤 선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봐.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해보면 되는데, 그거 긁히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단정합니까? 어린 꼰대들이죠. 그래도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어요? 어릴수록 아직 하얀 바탕이기 때문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변질이 심해요. 그래서 귀를 닫아요. 근데 똑같아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이 어린 다음 세대들도 왜 그런 세대잖아. 무분별한 것들이 분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다 보면서 자기들이 다 알잖아. 자기가 보는 것과 아는 게 다르고요,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의 것인 게 다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조차 갈 수가 없잖아. 그 과정에 참여조차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 교만하고 거만하죠. 그리고 자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그거 개독교, 사이비, 이 프레임, 이 악한 것들의 이 프레임에 놀아나죠. 너무나 쉬워요. 악한 애들은. 죄악은 사탄 마귀는 너무나 쉬워요. 조금만 하나님 척하면서 이거 봐, 개독교라니까 목사가 또 이랬어. 봐봐, 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개신교인들 저거 똑같아. 저거 봐봐. 어리석다니까. 사이비로 다 쫓아다 가는 거 봐봐. 그리고 성착취 당하고 봐봐. 지네가 어리석어서 그래. 자기들이 더 음란합니다. 홍대에 가서, 이태원 가서, 종로 3가에 거기 술 먹자 골목 가서 더 음란합니다. 더 음란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고 끝나면 또 똑같이 아파해요. 왜 아파해요? 나도 가야 되니까. 내 안에 이단들과 싸우면서 가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죽어도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고 하고 지금 갈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된다니까. 그냥 죽는 건 의미가 없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열매에 작은 거 하나라도, 씨앗 하나라도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니,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면 이 환경에 그냥 취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쑥 지난 일주일처럼 죄악 속에서 파묻혀 있다니까. 거울을 어느 순간 보는데 어제예요. 막바지죠. 그 시험의 막바지. 악마를 봤다니까. 낄낄대는 악마를 봤다니까.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세리, 그런 엘리트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쳐주지 않는 저 작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뭐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우리 신학, 우리 선진들의 이 신학, 네가 뭔데, 지금 새로운 네가 뭔데, 왜 텃세죠, 영적 텃세. 너가 뭔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우리 선진들의 신학이, 그걸 봤을 때 너네는 이단이야.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계속 틈만 보고 있는 그 이단들은, 사탄 마귀들은 못 봅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그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더럽지 않아? 저 노숙자 더럽지 않아? 한 푼도 도와주지 마. 그러니까 더 일 안 해. 도와주지 말라고, 한 푼도. 더럽다고, 같이 겸상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러운 자들과, 좋게 말해서 세리들과 죄인이야, 나와 다른 저 더러운, 저 하찮은 것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한 건데도 다 깨어있죠. 영적으로 다 이 죄인들과 같이 집중하면서 몰입해서 식사하시는 듯 해도 다 영적으로 깨어있죠.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얘기했죠. 다 흘러요. 그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몇 마디 안 했어요. 기도를 해야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몇 마디 안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는 보이시죠. 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금식 논쟁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죠. 다 할 수 있으면 2장 다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금식. 나 외식해요. 나 여기 스레드 외식. 나 우리 교회 나 이거 잘났어요. 나 이런 일 했어요. 봐주세요. 와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서 자기의 도파민을 충족하는 겁니까? 쾌락 따위, 죄악을.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쪽 손이 한 일을 이쪽 손이 모르게 해. 다 네 수족이잖아. 근데 이쪽 손이 한 일을 이쪽 손이 모르게 해. 근데 왜 자꾸 떠들어대는 거야? 교회 가서 왜 자꾸 외식하는 거야? 화려한 옷 입고 축축 늘어지는 화려한 큰 옷 입고 자기를 상징화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네.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의 골방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골방인 상태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만의 골방 하나도 없어. 늘 골방을 갈 것도 없이 자기만의 골방이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그러니까 새 것마저도 못 입게 된다.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뉴 테스트먼트 신약 누가 왔어요? 상징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런 율법 하나님 제게 주신 내 개인적으로는 뭐 루틴, 영적 루틴 뭐 이런 거 주셨어. 응? 서장훈 씨가 현역 때 40살 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루틴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시합보다 어떤지 가면 갈수록 루틴이 더 힘들었대. 그 율법 같은 거야. 주셨어. 하는 거야. 손흥민의 아버지, 저는 손흥민보다 손흥정 그 아버지를 더 보는데 기본 해야 된다는 거야.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주신 아침 모닝 루틴이 있어요. 그걸로 기도하면서 깨요. 하나님으로. 그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수많은 그 루틴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쌓아온 루틴이 있어. 그거 해야 돼. 근데 본질이 이거야? 율법 계명 주셨어. 10계명 주셨어. 지켜야 돼. 근데 본질이 이거야? 내가 여기 지금 너희들 하나님으로 새로 왔는데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지 못하니 알아보지 못해. 너희들의 영적 프레임이 너무 악해. 교만해. 이 상태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또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노숙자들, 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다 주면은 저 돈 봉투에 이런 한 장이라도 넣잖아? 응?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하나라도 넣잖아. 쟤네 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교만해. 그 사람들 흉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의 영적 환경을, 시대 환경을 봐야지. 사람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다 영적 환경의 그 환경의 노예라니까. 저부터도 지난 일주일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죄책감에만 빠져들게 하는 건 사탄 마귀의 장난지. 딛고 가야지. 하나님 이거 또 주셨네요. 연달아 왔어. 주기가 짧았어 이번엔 텀이. 격주 느낌으로 왔단 말이야. 2주 뒤에 또 왔어 이게. 이 한 주, 나쁜 한 주가. 나쁜 한 주를 역전시키는 것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죄책감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약한 자, 파시즘, 이 땅이 파시즘. 응? 쉽게 더 예를 들자면 거기서 깨어나십시오. 누르는 것들에서 깨어나십시오.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가십시오. 계속 영적 싸움이라니까. 길을 가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농구장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농구할 때도 하나하나가 다 영적 호흡이라니까. 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농구 나가서 하는데 같은 팀이 팔꿈치로 여기 잘 찢어지는데 여기를 엄청 세게 팍 한 거야. 같은 팀이 리바운드 하다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뿌직했단 말이야. 이렇게 꺾이면서 경추가. 그래서 신경계를 크게 건드린 줄 알았어요. 그랬을 거야. 빠직했기 때문에. 근육 손상, 신경계도 그 정도 충격이면 웨이트 차이도 나서 충돌이 거의 뭐 교통사고급이에요. 정말 셌거든. 근데 나중에 긴장이 풀리니까 여기가 안 찢어진 게 다행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신경이 와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더라고. 근데 다음날 하나님 이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얼음찜질 하다가 그냥 이것마저도 그냥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주셨죠. 그래서 그냥 집어치고 그냥 기도하면서 잤어요. 믿음으로 갑니다. 죽어도 됩니다 하고. 다음날 원래 더 아팠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호전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 되니까 낫더라고요. 원래 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였다니까. 뭐가 팍 했는데 목이 꺾였어. 교통사고죠. 그 후유증 세게 오죠. 이틀 만에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원래 더 세게 오잖아. 괜찮았고 호전이 됐어 오히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맞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니까. 본질이 교회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는 아브라함, 노아, 다윗, 심지어 왕인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바울 등등등 너무나 많죠. 그들이 교회만 가서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요. 숨 쉴 때, 잘 때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고. 자,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주셔서 해보겠는데, 떠날 때가 오면 떠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해야 하고, 지난주에 안 좋았던 것도 그 나쁜 게 와서 그렇거든. 너무 이게 악하더라고. 너무 악해. 저주를 막 해서 너무 악해. 하나님이 좀 다른 가족들을 주시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주시면, 허락하시면 그 다음 가족이에요. 가족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마가복음 저 3장에 21절을 잠깐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는 말씀에서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과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찾아왔어요. 뭔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죠. 예수의 가족들이, 모친과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자 형제 자매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저 가족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가족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거야. 언제나 매 순간이요. 호흡할 때마다 매 순간 정말 호흡도 그 틈 사이로 들어와.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저들도 똑같다. 저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으로 할 때는 내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 하지 않을 땐 내 가족이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과 형제 자매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니다. 늘 깨어 있어라. 응? 그러니까 가족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가족을 하나님 때문에 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위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잘 기도하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은 또 시대가 더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가? 죄악이요. 죄악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라고 주신,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의 형상대로 똑같이 쉬는 날이죠.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새 언약이 또 온 겁니다. 새 언약이 이미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또 장난질, 태클 걸죠. 긁혀서. 예수께서 계속 그냥 책잡을 궁리만 하는 거야. 왜? 아까 말했던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적 프레임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고 한 거야? 그거 잊고 그거 지키고 새로운 거 왔다고. 다시 중요하니까 두 번 더 합니다. 그 주셨던 율법, 이전에 언약 버리라는 거야? 그거 지키고, 그 계명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새 언약, 새 계명이 왔다고. 마지막 한 번 더. 기존의 것 구약 버리라는 거야? 우리 구약 읽지 말라는 거야? 아니라고. 읽어야 한다고. 하나님으로. 니네 눈, 뇌 이런 것 따위로 읽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고 새 언약을 줬다고.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등불에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게 뭐야? 호흡마다, 호흡보다 더 세세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 왜? 악한 것들은 그 호흡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이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가족도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내 가족, 형제자매 아니야. 근데 하나님으로 깨어 있을 때는 그 순간에는 맞아. 아까 그 전자의 순간에는 아니야. 근데 언제든지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내 가족이야. 너희들 모두가, 여기 세상에 모두 걸어다니는 저 행인들 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로? 니네로? 못해. 순간 가족이 아닌 것처럼,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못한다고. 내 안에서만 오직 너희들끼리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처럼, 진리로 사랑하는 것처럼. 전에도, 이 세상 있기도 전에도, 후에도, 그리고 이 다음에도 계속 영원토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그렇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올드 프로미스, 죄악, 규범 하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또 일침을 교만하게 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겸허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잘 얘기하셨을 거야. 잘 얘기하셨다고. 근데 긁히는 건 계속 누구야? 그 작은 인정을 못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게 누구야?
인간.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어? 니네들 뭐가 먼저냐? 배고프니까 무조건 먹어. 그런 겁니까? 뭐가 먼저야? 사람은 여기서 뭡니까? 사람은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까 형상 얘기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응? 뭐가 본질이냐? 뭐가 먼저냐? 응? 너희들 하나님에게도 안식일이니까 너희에게도 안식일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해. 지금 먹어야 해. 그것도 그냥 막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막 그냥 쾌락에 계속 당 중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막 계속 인슐린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 막 배고프니까 막 혈안이 돼서 쾌락이 취해서 그냥 먹는 거야? 기도하셨겠지. 기도하고 계셨겠지. 계속 하나님 이거 지금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있으셨겠지.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들은 그렇게 옛 언약, 옛 구약, 모세 오경, 토라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걸 제대로 읽지도 못했느냐? 왜 그걸 제대로 몰라? 이거는 그러면 많이 알아야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으라고. 누구로? 아까 얘기했네. 니네 눈으로, 니네 뇌로 읽는 거야?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단 성경을 이거 다 몰라도 단 한 줄을 읽어도 한 줄을 알게 돼도 제대로 알으라고. 지혜로. 필로소피, 세상의 필로소피 말고 하나님의 위즈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인간의 프레임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영적 프레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행함을 해야 합니다. 응? 왜냐면 이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으로 갈 때 바뀌든 아니든, 여기서 밖은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아니든 바뀌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럼 밖은 뭐야?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외부기인 하는 것들 다 똑같아. 그거야. 교회에서는 자기가 변질되고 또 변질돼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한국 국기 같이 걸어놓고 빨간색 옷 입고 그러는 거. 그거 하고 한국사 강사였던 사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지금 이상한 옷 입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못 태어나와. 진정한 기도, 회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내어줍니까? 악한 것들이 놓아주냐고.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우리가 절대 못 한다니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자. 또 오해하지 말게.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고? 절대 아니라니까. 좌우가 아니라니까. 진보 보수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가 않다니까. 이 나라, 이 땅에는 악이 점령하듯이 지배를 꽤나 하고 있다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꾀하고 있다니까. 얘네들은 위선이니까. 그거 팔아먹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찝찝합니다. 이런 정치 관련된 얘기하면 찝찝해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이겨내고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서 일부러 더 해야 돼요. 이 거룩한 말씀에 그만큼 안 좋은 것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가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